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붙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성전만이 아니라 왕궁도 함께 지으려 했을까요? 먼저 이 의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오해 없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함께 지으려 했던 이유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전과 왕궁은 늘 한 세트처럼 함께 지어졌습니다. 신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이고 왕은 그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성전과 궁궐이 나란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궁궐을 짓기 위해 성전을 지은 것이냐, 아니면 성전을 짓기 위해 함께 궁궐을 지은 것이냐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에 따르는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을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전은 정치적 위신이나 건물학적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고백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바벨탑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상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전을 세우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본문을 볼까요? 오늘도 본문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선포하며 엄청난 인력을 동원합니다. 무려 진꾼만 7만 명,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가 3,6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아도 얼마나 큰 대규모의 사업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인력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전 건축은요, 단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규모가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린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커야 하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전도 크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 크기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은 이유는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은요, 신전을 지으면 그 신이 반드시 그곳에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 앞에 예배드리는 상징적 공간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성전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를 보면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자리로 성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뻐하며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삶의 고백이 담긴 공간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높임을 받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예배당이라도 그 안에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곳이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교회는요, 규모가 작아도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반대로요,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요, 사람의 이름만 높아지고 경쟁과 갈등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전답지 못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과 나의 높음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고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가족을 섬길 때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실천의 자리입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금과 은, 동철로 제작할 줄 알고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할 줄 알며 아로 새길 줄 아는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레바논의 백담목, 백향목, 잣나무 같은
귀한 나무들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성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요, 단순히 크고 웅장한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에 최고의 자재와 최선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는 신앙 고백에 맞게 가장 훌륭한 재료와 기능을 모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성전 건축이 단순한 인력 동원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국제적인 협력이 꼭 필요했지요. 당시 건축은요, 지금으로 치면 첨단 기술 산업과도 같아서 아무리 돈과 인력이 있어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왕에게까지 도움을 청하며 성전이 단순한 민족적 건축물이 아니라 열방과도 연결된 이름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단순히 도와달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지요. 이것은 성전 건축이 단순히 신앙의 열정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의 원리를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밝히지요. 성전은 자기 영광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를 이방 왕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하며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이 단순히 내가 가진 열정이나 인력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도 세상의 최고의 기술이 필요했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왕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켰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자원을 받는 데는 대가로 충분한 보상과 예물을 약속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은혜만 강조하거나 교회 일이니까 봉사니까 하면서 상대방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세상보다 참 약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우리는 더 정직해야 하고 더 공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면 음악, 영상, 디자인 같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전문인들의 재능을 사용할 때 그 가치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전답게 세우는 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봉사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필요한 부분은 공정하게 보상하고 세워주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 건축이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울타리 밖의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고
때로는 믿지 않는 이웃과도 선한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 또한 성전 건축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과 정직을 지키며 다른 이들의 수고를 존중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면서 작은 일에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함께 할 때 넉넉히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의 편지를 받고 응답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단순히 알았다, 도와주겠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11절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방 왕의 입술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운 말과 분명한 목적을 보고 이방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람은 실제로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술자를 보내고 레바논의 귀한 목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더해주는데,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손길까지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은 단지 한 민족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장차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인력을 조직합니다. 짐꾼 7만, 돌을 떠내는 사람 8만, 감독 3,600명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세웁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준비, 질서 있는 계획,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방의 입술과 손길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준비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요. 우리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성전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자리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은 혼자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고 심지어 이방인의 손길까지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함께, 그리고 정직과 공의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은 막연한 열정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을 철저히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와 더불어 철저한 준비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결국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은요, 한 가지 고백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솔로몬은 그 크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작은 수고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도,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봉사도 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성전 삼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삶 전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